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0일자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도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순종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상도 자리도 호칭도 대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천국의 역설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질문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서 반면교사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활동하던 종파들로부터 시험을 차례로 물리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 이 자리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뜻은 모세, 그렇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포지션과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저 말만 할 뿐 실제로 행하지 않으니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들은 또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종교적인 짐만 그렇게 얹어주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들 때문에 율법이 왜곡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족쇄 채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또 삶과 말이 다른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진의까지, 말씀의 진짜 본뜻까지도 왜곡되고 비틀린 것이죠. 늘 말하지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될 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지적과 책망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깨달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말이 아니라 말한 대로가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 이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을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심각한 두 번째 문제점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식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하나님은 정작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한 대로 외식하며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걸까?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대접과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려고 또 서로 경쟁하듯이 더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옷술을 길게 하고 말씀을 넣은 경문띠를 넓게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조선시대 때 한복에 있는 도포자락을 넓게 한 거죠. 기능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목감도 적게 들고 기능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위신, 명분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던 유교 시대이기 때문에 길게 도포짝으로 해야 양반답다는 거죠. 갓도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비슷했어요. 유대인들이 옷을 길게 거기에 말씀을 써 넣은 거니까. 경문띠라는 것은 그 말씀을 넣은 통이 네모난 새까맣게 생긴 통, 거기 띠를 넓게 함으로 해서 자기는 뭐 어떤 걸 과시하는 거죠? 거기다가 도포자락에다가 말씀, 도포자락 같은 옷술에다가 뭐 말씀을 가득 쓰면 쓸수록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경문띠가 넓으면 넓을수록 말씀을 많이 넣었구나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퍼포먼스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어디 곳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했어요. 모든 자리 모임 가면은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꿈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한 대로 상이 없죠. 이미 다 받았죠. 받을 상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이제 이렇게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러지 않을까?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않을까? 경건한 척 하지 않을까? 막 목사인 척 티내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막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대접받고 칭송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나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를 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반면교사 교훈은 뭔가?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겉으로 치장하지 마라. 내면을 채워야 되고, 내면이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는 것. 이것이 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위나 직분을 탐하는 이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생님은 한 분, 곧 예수님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심부로 father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것을 엄청 좋아했죠. 그래야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호칭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자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차지하고 주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동서고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대접과 추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레마의 말씀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삶을 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삶 때 두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순종 그리고 섬김, 이 두 가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 자체가 닮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게 훈련하는 것이. 우리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악한 습관이 떠나가게 되죠.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한 나쁜 습관이 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적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 팀이 축구에서 공을 잡고 있으면 저기 상대팀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위치랑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섬김을 할 때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 순종할 때 순종할 만한 사항을 순종하는 것,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섬길 만한 자가 아닌데도 섬겼고, 순종, 죽기까지 왜 내가 죄 없이 죽어야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이치와 논리가 오늘 말씀에도 적용되죠.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살면, 섬기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히려 큰 자가 되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섬김은 섬기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한 번은 돼요. 억지로 돼요. 신용을 하고 시온을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지금도 섬길 만한 분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동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섬김조차도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똑같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동시에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섬길 마음이 능력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해야 되고 또 섬겼을 때의 기쁨과 보람을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한 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 넘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거꾸로,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저렇게 하면 살면 안 되겠네, 이게 반면교사거든요. 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이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서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들처럼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95장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미랄처럼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만 할 뿐 삶이 따르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고 계심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대우받고 대접받는 것, 그리고 높아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며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늘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